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뭔가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 우상을 믿게 됩니다. 네? 똑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믿음과 기독교의 신앙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내중심적인, 내 유익인, 나를 위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믿는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내게 뭔가 유익이 없으면 버려요. 이게 어떠한 신앙이냐면 내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는 조건, 내게 뭔가 필요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중심적이고 조건적인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신앙이죠? 무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신앙.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신들과 같이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제 말하려고 하고 있죠.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고 있죠. 살아있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다른 그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누가 임금이죠? 사탄이 임금이잖아요. 그 사탄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신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왜요? 사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는 목적이 뭐냐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산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렴이라는 거죠. 오직.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방인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달아요.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는 어떤 목적이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목적 그 자체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 말은 이유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어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나를 위한 기도하거나 내 육신을 위해서 뭐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이방인의 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이 우상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방인 신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나?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 하나님을 이방인의 신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 뭐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산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육신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 뭐냐면 주를 위한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본 관점과 내가 육신으로 본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 뭔 줄 아니? 나를 위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은 어떤 사람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주를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원망합니까? 바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육신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거든. 그건 뭘로 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방 성경과 같이 이방의 신과 같이 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올바로 보는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평은 하지만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망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하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한 원망과 하나님을 위한 원망은 전혀 뜻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이거예요. 갈망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불평이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원망을 한다는,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똑같은 원망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것을 원하게 하는 것, 말을 하려고 원하냐면, 조건 없는 신앙, 이것을 말을 해 주려고 해요. 이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욥이 너무나 잘 되고 축복받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욥이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섬기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야, 그렇지 않아. 한번 해볼래? 시험해볼래? 그게 그렇지 않아. 진정한 신앙은 욥과 같은 신앙이야. 조건 없는 신앙이야. 뭔가 잘해줘서? 아니, 힘들어서? 아니,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신앙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본문에서 지금 1장에서 보면, 지금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의 신앙을 인정해요. 우스당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조건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믿고, 안 해주면 그렇지 않고,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자체가 뭐냐면은, 본문 전체에 말을 해주고자 원하는 것, 이것이 뭐야? 이 말이 뭐예요? 조건 없는 신앙일 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건 없는 신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위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 행위. 조건이 있는 행위와 조건이 없는 행위를 여기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뭐를 해줬는데 열심히 더 해야지. 이러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를 살려줬는데, 나를 이렇게 가난해서도 부유하게 해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어떤 조건 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악에서 떠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 같지만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없는 사람 안에서 이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끔 정말 이 사람이 조건 없는 신앙, 올바른 신앙인지 시험할 수도 있어요. 누가 같이요? 욥과 같이.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많은 축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축복을 주지 않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온전한 신앙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그것이 뭐냐면 조건이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에요. 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해주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사탄의 신앙은 그러는 거예요. 우상의 신앙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신앙일까요? 조건이 있는 신앙. 그래서 이 사탄이 자기 입장으로 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으니까 뭔가 잘해주니까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봅시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죠?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뭘로 비유하는 거죠? 천사들. 하나님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섰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있는 거죠? 천사들과 사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말하고 하려고 하냐면 사탄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중심으로 지금 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떠한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욕망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래, 하나님을 잘 섬겨라. 섬겨. 열심히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래. 근데 뭐를 거기다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조건을 심어주려고.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조건을 가지고 섬겨. 조건을 가지고 악에서 떠나. 결국은 뭐냐면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 많은 이래요. 그러나 조건으로 섬겨.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며 생각하면서 섬기라 이 말이죠. 요즘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했거든요. 섬기를 못하게 했거든요. 이제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뭘로 해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게 조건을 걸면서 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잘해주니까 해라. 하나님 이렇게 잘해주자니. 그래, 잘해줘서 너 이렇게 해. 그냥 하지 말고 잘해줘서 이렇게 하란 말이야.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무조건으로 섬기는지. 구원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느니라. 이런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사탄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탄을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있는데 누구 중심으로 지금 말을 끄집어내느냐면 사탄 중심으로 끄집어내요. 왜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녀보니까 이 사탄이 다녀보니까 두루두루 다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믿는, 사탄을 믿는, 어떤 우상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다 우상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믿어서 자기 안 되면 다 우리를 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사탄도 다 자기 중심으로 믿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이용하죠? 사람을 이용해요. 누구 중심으로요? 자기 중심으로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결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중심으로 보니까 이 신앙을 보니까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다 사람 중심이구나.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신앙들을 한 번쯤 콕콕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인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봐서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주를 위한 삶이라고. 주를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요.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를 위하여, 이 말이 그래 육신을 위하여 이렇게 들리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한 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를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욥을 주를 위하여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8절하고 뭐가 같으죠? 1절하고 같죠. 1절이 뭐죠?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 여기서도 뭐를 말하냐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네가 많이 보았느냐? 근데 너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악에서 떠난 것처럼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두루 다녀 봤는데, 욥도 봤지? 그지? 근데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지? 근데 욥만큼은 네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달라. 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한 줄 아니? 악에서 떠난 자라고 내가 말한 줄 아니? 조건이 없이 섬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야. 한번 네가 시험해 볼래?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는 조건 없이 신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앙이 사탄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9절은 이 말이에요.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악에서 떠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탄이 욥과 대답을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서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뭐를 부정하는 거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적용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조건으로는 하나님을 자기를 희생하고 어쩌고 섬기고 순종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악 안에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사탄하고 하나님과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라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욥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 이유가 없이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 다 가짜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았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속 이 사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신앙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우리들에게 까닭 없이, 까닭이 있게, 이유가 있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지금 우리 신앙이 부연질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게 이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절대 그렇게 생각지를 못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 받죠? 내가 이렇게 하면 받죠? 내가 이렇게 하면 받죠? 그래요. 하나님, 이제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가고, 아주 변질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없을 때, 치유가 되지 않을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안에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과 다른 신앙이에요.
힘들면 힘들 때, 어려우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 때, 그때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10절) 볼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까닭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뭐죠? 까닭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10절에 그 이유를 말하죠. 모든 소유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울타리를 쳐서 소유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욥이 섬기는 것이지, 까닭 없이 어떻게 섬기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사탄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탄과 정반대이죠.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왜 이런 말을 지금 욥을 통해서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뭔가 된 일이 없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나를 버렸나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주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더 잘 되네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네요. 건강하네요. 즐겁게 사네요. 근데 왜 나는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탄은 조건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요. 누가 강조해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정말 조건이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하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많은 소유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험해 보라고요.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원망하며 욕할 겁니다. 이게 사탄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나를 향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것을 벗어나라. 너희들은 이것을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것을 좀 버려야 돼. 이것이 버려야지만 돼.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한번 다 해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지금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탄이 다 시험하게끔 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 시험에 이기는 사람이냐 지는 사람이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하는 말을 그냥 사탄에게 들어줘요. 그럼 사탄의 말도 들어주는 걸까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사탄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랑 마찬가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 말이지 사탄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사탄이 이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어주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래? 그의 소유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의 몸에는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해. 사탄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야. 응답이죠, 응답.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탄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탄을 사용하는 것이지, 사탄을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조건 없는 신앙인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러는 우리의 신앙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시험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이 이 시험을 이기는 자는 나중에 욥과 같이 변화되는 그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시험하냐면 우리 신앙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어떤 신앙이요? 자기중심적인 우상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지,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조건이 있는가, 조건이 없는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건이 없는 신앙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